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시죠.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팍해질 것이고 또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것을 증거하라는 그 요구로 기적을 이제 행해라라고 이제 아마 요구할 텐데 그때 이제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죠. 그것을 이제 아론에게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현인들, 마술사들, 현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점쟁이들, 점성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현인들,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이제 행하는 일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행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러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아닌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탄의 유혹에 시험 들었나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고 거기에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고 내가 날이 갈수록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의심을 하고 또 불신을 하고 점점 멀어지고 또 내 마음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기적이든 기적이 아니든 간에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적이 내 눈앞에서 매일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가 부른 그러한 현인들, 마술사들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들어요. 이것이 눈속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뱀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사탄과 그 무리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을 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능력을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을 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죠. 물론 그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사탄이 그러한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놀랍게 보이냐면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기적이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것이 우리에게 놀랍지, 바로가 부른 현인들, 점성수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말술사들이 이렇게 뱀이 되게 한 그 기적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로가 불러온 자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정말 바로의 신하들도 기적을 베푸는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중요하죠. 그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에 창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이제 세속 권세, 국가, 권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죠. 그것은 이제 거짓 종교, 이단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이방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그거 보고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사탄의 그러한 속임 가운데 거짓된 기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하는 그 거짓된 기적이 항상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일으킬지라도 그 기적은 사탄의 능력일 뿐이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유혹이죠. 그렇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앞에 의지하며 바로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멸망케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기적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거짓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꿰는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덜 창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술사들이 헛된 거짓임을 아주 악한 거짓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마법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왕과 그 박사들, 술사들, 애굽 사람들은 이제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왕과 그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아무리 내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멀리해야 됩니다.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고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 자신의 죄성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